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의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리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26장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1절과 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유다는 이때 뭔가 정신이 번쩍하고 듭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이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때늦은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후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음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뉘우쳤다 말씀 기록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식했다는 것인데 유다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자신 앞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두려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유다가 생각한 방법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으니 그 은 30을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유다는 이 30을 은 30을 반납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도로 가져다 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손에 넣은 그들은 유다에게 그것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책임을 떠맡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이 실패입니다. 이제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은 30을 들고 성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래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유다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유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또 해결하고자 한 이 두 가지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고 가장 민망하고 가장 죄송한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자로 유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냐? 또 내가 무슨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고 모든 굴욕의 말과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이유를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급급했고 그 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이 함께 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완벽했나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기로 다짐했던 제자였지만 무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또 현실의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그냥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제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다 고만고만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베드로나 유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삶의 결과가 달랐던 것은 예수님을 판 죄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 이 죄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취했던 태도 때문에 이들의 삶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유다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함께 하시지 않는 그때부터 제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베드로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매몰되어서 그 잘못만 볼 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하실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유다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진실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엄청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야 했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책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뉘우치게만 한다고 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유다는 목숨을 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죄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인생을 40년쯤 살면 그 나이를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안일 부에 미혹할 혹을 써서 그 나이 정도 되면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회생활도 좀 했을 것이고 웬만하면 가정도 이루어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될 나이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 정도로 인생을 살면 이 세상에 미혹되는 것 없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십니까? 마흔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니 신앙인으로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게 될 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에 쓴 짧은 메모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흔이 되면 불혹이라더니 불혹이 아니라 그냥 혹투성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불혹뿐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해도 또 마음을 수련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혼자 죄를 짓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어놓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앞에 무너진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든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앞에 무너질 때마다 유다처럼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또 죄에 짓눌려서 해결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죄로 인해서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죄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후회와 한숨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또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 힘입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다시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분투하며 주님 주신 삶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되어질 성전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사역들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채우시는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평안함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주께서 고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